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전반적인 큰 주제인 뉴에이지 운동의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가나 초월 명상을 했던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단학이라는 거, 그것도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어떤 그 배경은 좀 달라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 단학 같으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그 역사라든지 아니면 민족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제 1929년에 독일의 그 의학자이며 생리학자인 베르거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머리 이 두뇌가, 여러분들 그 두뇌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참 신기해. 이런 것들이 뇌 그림만 봐도 이런 것들이 진화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거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그거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 머리의 그 두뇌의 구조만 봐도 아주 놀라운데, 이 두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두뇌에서 두뇌가 활동을 할 때 이 주파수, 이 전기 있잖아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이 전기의 어떤 파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두뇌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이,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두뇌 활동을 할 때는 그 서로 다른 전기의 파장이 이렇게 거기서 두뇌에서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과학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이제 한스 베르거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의학계, 과학계에서 이제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냈냐면, 뇌가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 브레인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파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갖고, 그걸 바로 뇌 활동도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과학적인 의학적인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베타, 알파, 세타, 델타라는 이런 그 파장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의식이 변할 때, 아니면 두뇌 활동이 다를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파장이, 단파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뇌 활동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의식을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의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태를 파라고 한답니다. 베타파. 이것은 이제 베타, 알파, 세타, 델타, 이거는 다 이제 그리스 말, 헬라 말 그 알파벳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베타로 했는지, 그건 그 사람들이 정한 거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이 상태가 이제 그 베타라는 거예요. 베타파. 파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그 요가를 한다든지 초월 명상한다든지, 그래서 이 두뇌의 파장을, 단파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의식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상태, 이제 그리스 말로 첫 번째 알파벳이 영어로는 A지만 여기는 알파예요. 알파. 그래서 이 알파가, 우리 주님도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죠. 마지막은 또 오메가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도. 근데 이 알파, 왜 우리 정상적인 상태를 베타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베타로 해놓고 알파 다음에 베타거든요. 베타인데
이거를 베타로, 정상적인 베타로 해놓고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갖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기 제정신을 놓고 하여튼 무의식적인 상태, 비몽사몽하는, 그리고 이제 최면을 걸 때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되는 이런 상태를 이 알파 파장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긴장이 풀린 아주 상태, 심하면 비몽사몽 상태, 그리고 최면에 걸린 상태, 이걸 알파파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게 이게 알파인데, 예? 이게 알파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 상태는 어떠냐? 막 이러면 이제 피곤해서 잠들기 전 직전 상태가 이제 세타라고 했고, 또 완전히 잠들면 여러분들 의식이 없잖아요. 꿈은 꾸지만 의식이 없어요. 이럴 때는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를 델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알파와 베타와 알파, 요 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은 뭐냐?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파가 나가니까 이건 과학적인 거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가 있는데 이거를 알파파나 세타파나 이렇게 델타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좋은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려라, 그런 뜻이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이 목적은, 이건 종교적인 것이 다분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수련 방법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 수련해 갖고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생체의 활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자, 지금 베타 상태의 과도한 긴장을 이완시켜서 알파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만 이렇게 생각해도 이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 정상적인 의식 상태, 그리고 정신 상태에서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서 무엇을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휴식 취하고 일을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슨 비몽사몽이나 최면에 걸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든 그 긴장이 풀어져서 평안한 상태가 있다,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데, 사실 그게 평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안이라지만 우리는 그게 평안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이게 뭐 그 베타 상태가 그렇다면 이거 알파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격이 뭐냐면, 이거 마인드 컨트롤은 기계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기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계가 뭔지 모르는데 외견상 어떤 기계를 이용한 과학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신비술이라는 거죠. 신비술. 무의식적인 어떤 신체 작용을 조절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면이에요. 그래서 최면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거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나오는데, 그 방송에서도 최면 거라는 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막 최면 걸려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고 최면 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마인드 컨트롤이 그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가? 근데 이것은 일종의,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종교적인 신비술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TM, 초월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운동하는 정도, 심호흡을 조정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뭔가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요가도 1단계, 2단계에서는 스트레칭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뭐 어디 몸에 불편한 부분을 좀 이렇게 치료하려고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그냥 단순히 뭐 눈을 감고 심호흡을 조정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면 뭘 하냐면은 극악서는 근본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센세이션한 것을 못 느끼니까 뭘 하냐면 이 성주를 외우는 거예요. 만트라라는 거. 만트라, 성주, 거룩한 주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독교도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기독교도 이해도 없네. 하여튼 대부분의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여러분 뜻도 모르는 뭐 남무아미탑을 뭐 중에서 쭉 외우잖아요. 무슨 불경 막 외우잖아요. 남묘호랭교 계속 외워요. 근데 그게 외우면 그 뭐죠? 남묘호랭교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더라? 그 일본에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 몸이 아픈 사람이 그걸 계속 외우는 거를 내가 봤거든요. 실제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비한 게 있어요. 근데 자, 힌두교에서 이 주문 외우죠. 티베트 승들도 주문 외우죠. 웬만한 그럼 뭐 기독교는 없나? 여기 로마 카톨릭 가서는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문이라 할 수가 없지만 뜻도 모르는 거 주 하면 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만트라인데 그 단조로운 그런 어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외워서 반복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마인드 컨트롤 멋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성경이 기준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안 되면 언제 우리가 튼튼하게 섰다고 해도 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은 일종의 사람의 의식을 조절하는 운동인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초월 명상이라든지 무슨 불교에서 1번씩 수행하는 방법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 요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단학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자, 이제 이게 실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남자 무당인데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주창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 이제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초감각적인 그런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텔레파시를 실습하고 투시력 훈련을 한다. 투시력이라는 건 이렇게 눈으로 뭔가 상대방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로버트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잠재 의식의 의식적 제어 조절, 통제라는 뜻이고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비론자.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벌써. 기독교에서도 이게 있다. 유대교에서도 있다. 해교의 범신론자, 인도 요가 수도자, 그리고 일본식의 불교 수행 방법,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이 어떤 대가들이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대가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걸 수행했다는 거죠. 그 제어 조절, 곧 상상을 초월한 평화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은 동양적인 관점이지만 서양에 상당히 유용성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의 거기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걱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어쨌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니까 남이 어떻게 했든 간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기독교 안에서 보면 이게 없느냐? 없잖아요. 정말 거듭나지 않고 말씀만을 만족하고 말씀만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뭔가 자꾸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신기한 거. 그것도 무슨 유행이 탁 되면 또 그걸 또 가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유행 있잖아요, 뭔가. 기독교적인 유행. 뭐 옛날엔 뜨레스 디아스 뭐 이런 거. 뭐 모여서 무슨 영성 훈련한다라고. 요새는 조금 식어졌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로마 카톨릭 그 뒤에 가면 또 다른 종교에서 온 거예요. 다. 근데 거기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코팅을 했는데, 이런 그 기독교에서도 어떤 말씀만 정말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오직 말씀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요, 자꾸 이런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 방법이 있다, 영성 개발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추구하게 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제가 이렇게 일반 기독교 제가 이렇게 교단교회에 어떤 그런 아주 통상적으로 하는 신학교 졸업해서 무슨 교회 가서 뭐 훈련 전도사로 있다가 어떻게 부목사 되고 뭐 담임 목사 되고 아주 교회를 늙고 무슨 교단 문제가 있고 뭐 이런 해서 그런 머리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요, 정말 우리 교회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나서 어려워요. 어떤 대형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쪼그러지게 못하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뭘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성공해야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교회 성장론 찾고 뭔가 특이하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만족의 어떤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교회 성장에 관련돼서 무슨 어떻게 전도해, 뭐 단기간에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 성장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저기 한다 그러면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 현실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준에 만족하려고 하면은 뭔가는 성경을 떠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단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야 되죠. 그렇게 안 붙이면 안 쫓아가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기독교적인 마인드 컨트롤, 기독교적인 요가, 기독교적인 뉴에이지 운동, 기독교적인 초월 명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영성훈련, 영성 개발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밑에는 보지만 정말 힘들게 이렇게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커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데에 빠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인데, 그것을 소위 얘기하면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거기다가 심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가미해서 시도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은 절대로 성경 말씀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도, 그럼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음하고 생각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먼저 영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혼 문제. 마음을 아무리 컨트롤해도 이런 어떤 고차원적인 이런 그 훈련을 해서 어떤 경제에 이른다 해도 영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용이라 했잖아요. 온 세상을 내가 다 소유물로 가지고 있어도 자기 영혼이 이루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영혼 문제는 절대로 어떤 의학적인 방법, 어떤 기계 방법, 뭐 컨트롤기, 마음 컨트롤기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심신 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뭘 더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그 영혼의 문제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여기 하는 거 지금 뉴에이지 운동, 요가, 초월 명상, 마인드 컨트롤, 단학 이런 건 전부 죄는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치 안 해요. 오히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를 공격을 해요. 죄에 관한 정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 이게 손대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이건 다 거짓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 이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빠진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마음의 이런 평안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평안은 누구부터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부터 옵니까? 하늘에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와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와야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내가 받고 은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는 것처럼 이 평안도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평안이냐면 내 평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마인드 컨트롤이든 뭐든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가 원천인가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거 한마디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남기노니, 곧 뭐래서 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의 그 평안이 나에가 와야 돼요. 나에가 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거를 믿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보세요.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든 뭐든 다 세상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저렇게. 근데 이런 또 세상에 보면요,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월 명상하는 사람, 요가하는 사람 있어요. 단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서로 또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더 효과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 이런 거 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근심 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비가 오나 눈이 오고 그러면은 마음에 걱정보다는 신경이 쓰여요. 주일날 그러면은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면 금방 그거에 또 주님께 맡기잖아요. 자, 이제 죄인인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화평이나 평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피스예요. 이건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무슨 뇌파를 이용하고 뭐 해도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대언자들이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화로다, 무슨 안전하다 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그거 다 거짓 평화. 그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여러분 통제하려면은 이제 마음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 지키는데 뭘 해?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 분명히 마음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못 지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보고 이 말씀에 아주 이 말씀 한 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4절 아니야 24절이 없죠.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진리가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진실한 정직한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모든 언더스탠딩,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패스,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는이라고 번역했지만 초월하는 것이에요. 초월하는 거, 패스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초월 명상이에요. 많이 한다면은 정말 이게 초월 명상이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하나님 평강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이 7절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통제하고 초월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면 위험하다. 분명히 위험합니다. 마음은 지켜야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어떤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내가 딴 생각을 하려고 할 때 그 낙심하고 또 세상 걱정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은 그 위로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잖아요, 또. 그래서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또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더라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 이 잘못하면은 뭐 세상적인 방법을 뭐 요가를 하느니 초월명상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가난해도 평화, 곧 아파도 평화, 정말 건강해도 평화, 부해도 평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갖게 해주신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다 이뤘다라고 외쳐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예배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